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경각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 우리가 졸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시기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다시 오심은 오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자.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벌써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불과 홍수와 재앙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빨리 잇따라 일어난다. 우리 주위에서 더욱 짙어가는 징조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임박함을 말하여주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참된 원인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징조들, 재앙과 재난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떤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마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기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 양 나라에 있는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혼란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세상 정부를 대항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서야 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형제들이 겪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겪는 그 경험들이 어떤 경험인지 알지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형제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또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경험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은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그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식별해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놓으라 하실 때에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투쟁의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한 심한 광경들이 지금도 그 모습들이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환란은 이 예시보다 더 심한 그런 투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 영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도 나타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위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7권 2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는 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완전한 발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일체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의 지식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그는 점점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입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완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품성의 모습 또한 개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상단의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권 1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의 깃발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천사는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큰 음성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외치고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바를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가? 참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의 깃발 아래에 모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깃발을 붙들고 그 깃발 아래 모이고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별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음성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생애로서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간직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결정이 됐건 생애가 됐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일의 동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지 않은 삶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고 정로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르법은 계열 2권 11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게 전하여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파하는 일이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다른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 넷째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전해야 할 모든 기별이, 모든 진리의 기별이 완성이 되어 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별자의 직분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그리고 막중한 의무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간직하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 말씀인데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4절 하단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간직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는 이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이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경험 가운데서 적용하는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행동, 의의 삶으로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 의를 간직한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이 짧은 성경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자들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땅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증언 8권 4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극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하신 사업의 영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기까지 참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 영웅의 열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되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의 군사들은 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가마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나는 냉담은 구주를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극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하여 그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던 그 성령의 불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사랑과 열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살아남으로써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나 냉담이나 불신이나 불평, 불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의 전신갑주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는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간직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인 그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어야지만 어디를 가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에서 신발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그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단순한 사물을 가지고 설교하시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의미를 내포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단순함 속에서 정말 깊은 의미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였다. 복음 가운데는 활력과 자양분이 있다. 예수님은 만물의 산 핵심이 되신다.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를 넣어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과 자비와 영광을 주제로 하여 설교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신과 노력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활력과 자양분이 있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자체에 그러한 활력과 자양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신발을 간직하고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방어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닐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간직한 자들은 이 믿음의 방패 또한 동시에 간직하고 생애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애하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69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봉사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치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생애, 나의 마음 가운데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마음의 의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루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모든 일의 결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생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상단에 구원의 투구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애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생애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들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 견디고 이겨내는 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생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550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가? 이 원칙이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50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 모든 일의 목적, 모든 봉사나 헌신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나와 하나님과 복음,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그 생애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비록 육신의 생명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온 생애를 생명을 바쳤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다? 라고 하셨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하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삶이 바로 성령의 검을 간직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둘 때에는 죄가, 사단이 내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는가 우리가 예레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과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늘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셨나요? 귀한 것, 선물로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간직하고 믿음으로써 생애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54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타전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경험을 하는 그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종기 때에, 추수할 때에, 들판에 그 곡식들이 희게 되었을 때에, 수확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경험이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15페이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부드럽게 될 때 그들은 더욱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게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할 결심을 하게 된다. 신령한 빛이 분명하고 힘있게 마음의 방을 비울 때 육신의 감정이 극복되고 이기심이 마음을 주관하는 힘을 잃고 자아부정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욕망이 일깨워진다.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경험까지 이루고 계십니까? 그 신령한 빛이 내 마음의 방을 비출 때에 나의 육신의 감정이, 나의 모난 본성의 모습들이 극복되고 그 이기심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자선의 모습이 그러한 생애의 실천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는 우리의 품성을 단련시키고 나의 마음의 모습이, 나의 품성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의 성질이 변화된다고 예언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성질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비로워져서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엄숙한 서약을 하게 된다. 이런 자리에는 하늘 천사들이 임재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것은 특별히 설교자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대주제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제시할 때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 가운데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별자들로서 사는 그 모습에는 분명히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생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더욱 살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순종하며 생애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더욱 연합하고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욱 자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언제 재앙이 시작할까요? 이 재앙이 7재앙 가운데 하나인가요? 그런 질문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보일 때 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입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자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재림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증언 9권 27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에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그 산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주께서 길을 예비해 주실 때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려운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이 마지막 날에 따르는 어려운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혹독하게 시험할 장면들을 미구에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가 있어서 전진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전진하라.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라.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전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것이고 가장 진실한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게 해줄 것이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병사들은 결코 후퇴하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앞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군대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도록 무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사단의 세력에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다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이 세상의 사단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